본문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했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증거를 없애고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든 모든 범죄를 다윗이 이제 들통이 나자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일에 부름받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성경에 이제 선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지. 하나님이 말로는 용서하시고 벌은 벌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 죄에 대해서 언제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선하다 말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기보다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때론 선하심과 무서움이 교차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좋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가? 바로 이런 문제,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혼란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한 확신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먼저 분명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형벌로서의 고난은 없습니다. 형벌로서의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 안에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모든 죄와 대가와 형벌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지 못하신 죄의 형벌이 남아있는 것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대속의 형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신자가 당해야 될 형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부족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복음을 부인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생활로 신앙을 부인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면 제가 들어 당황스러운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목사가 물으니까 이상한 고백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나죠. 이분들이 어려움에 빠지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요. 그 죄값으로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죄값으로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 제가 만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자가 치를 죄값은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치를 죄값은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 네가 네 부하 우리아의 가정을 망가뜨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칼이 다윗의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다윗의 집에 재난을 일으키고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백주에 그와 동침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자, 혜정원사 마이크 있어? 오케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가 주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의 큰 틀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일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움을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이거와 똑같죠. 치료책, 고치는 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징계. 그래서 징계, 신약 성경의 징계의 원인은 자식 만들기 이런 뜻입니다. 징계는 우리의 잘못과 죄와 악을 고치는 역할,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또 하나의 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부인할 수 없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죄는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로 싸구려 용서를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 그럽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죄는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창세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함으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했죠. 그리고 후에는 육신의 죽음으로 그 결과를 다 당하게 했습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 어디서 다 보여준 겁니까?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벌을 다 주고 나서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큰 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머릿속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 절대 용서 못합니다. 죄의 결과는 다 사망이다. 너희들 죽음이다. 이걸 어디서 보여준 겁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자리에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고 용서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차원을 오해를 합니다. 아니,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모든 영적, 육체적 죄의 결과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죄는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대로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해 죽지 않은 것, 이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죽어야 할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러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다 넘기신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죄에 대한 죄값, 형벌과는 다릅니다. 그 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죄 짓고 회개했더니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수단으로 죄를 지은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난생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곤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린 구원받은 자로 신분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존재입니다. 우리 신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에베소서 2장 볼게요.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도 용서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젊어지 않은 땀 흘리는 삶은 감당해야 했죠. 자,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이죠. 은혜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면제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는 결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 성화를 원하십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런 식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서 가장 합당한 것을 징계로 주시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계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면서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징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데리고 가시겠는가 하는 그 이유가 되죠. 정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건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 마귀들로 통해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있었죠. 하나님 용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죠. 그들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해요.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백성들은 여러 곳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여 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당신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목석 우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기 백성을 때리시고 고쳐서라도 바로 만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본문이 바로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를 치시죠. 그래서 당신께서 죄를 다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 자신, 그리고 주변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죄 지어도 상관없어, 회개하면 되니까 라고 겁없이 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나 우리로 죄에 머물러 살지 않도록 죄의 결과와 관련한 징계로 우리를 다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나 우리로 죄에 머물러 살지 않도록 죄의 결과와 관련한 징계로 우리를 다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많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좀 부들부들 떠셔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그 결과를 남기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무시를 당하도록 허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했습니다. 그것도 추악하고 더러운 성격의 범죄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사한 척 할지라도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죄로 다루심으로 공의를 다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손색 없게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생각할 때, 징계를 대할 때, 우리가 징계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 떨어지자 뭘 했을까요?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는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밤새도록 자기 아이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일 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아이가 죽어버리죠. 신하들은 그 소식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알리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자기 왕 다윗이 힘들어했는데 죽었다는 것을 알면 다윗이 견딜 수 없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곁의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를 채죠.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일어나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르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베푸는 거죠. 신하들이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의아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20절까지 해정권 사람 읽어주시죠. 천천히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삼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혹시 주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놀라운 대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목에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기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램과 달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그래도 주의 뜻은 선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옳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는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비록 내 뜻과 달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비록 마음이 상하는 것이더라도 선하시고 옳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신앙의 자리까지 부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를 주죠.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여기서도 할 말이 있죠. 아니, 이전에 그 아이를 안 데리고 가면 되지 왜 데려가시고 새 아이를 주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시고 왜 이러시냐, 그죠? 저는 이런 질문에 만족한 대답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징계는 비록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징계를 우리가 잘 받으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래의 은혜를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래의 은혜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자녀들이 징계를 잘 받고 이 징계를 피하지 않을 때 반드시 장래의 은혜를 낳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낳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저녁에 제 마음속에 제 눈에 눈물이 가득 차있자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비록 나의 소원과 달리 주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실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뜻은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웠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논리로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오직 한 가지 근거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죄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날은 잘 안 풀리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